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 지켜지는 이 날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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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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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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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고를 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정상에 서는 것보다 정도를 걷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에도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는 엘리멘터리, 미드, 하이스쿨과 칼리지를 졸업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이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졸업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학업을 잘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며 이끄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도움을 힘입어 온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잘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온 교우들이 7월에 새로 파송받아 사역하게 될 김유진 목사님과 김호대 목사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통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현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워싱턴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넓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만남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평가하시기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상처받고 깨어진 모습 이대로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 맥클린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일으키는 성령의 힘찬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곳은 같은 곳일지언정 돌아가는 우리 자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07년부터 3년간 이곳 맥클린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 여정을 걸었던 이현호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와서 이곳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2010년도 이곳 맥클린을 떠나서 세빈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동쪽 버지니아 바닷가, 동쪽 바닷가에 있는 그 이스턴 쇼어에 있는 길포드 UMC,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지난 4월까지는 리치몬드에 있는 로럴 힐 UMC에서 섬겼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가 5월 1일부로 UMC를 탈퇴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업자가 됐다고 너무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감독님과 또 캐비넷에서 이제 7월부로 저를 파송해 주셨는데, 제가 가게 될 교회는 로녹 지역에 있는, 로녹하고 블랙스버그 사이에 있는 화이트 메모리얼 UMC입니다. 그곳에 이제 파송받아서 새로 목회 여정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 5월, 6월 두 달간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약간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분이 지금은 부러운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야말로 진정한 버지니아 연예 목사다. 왜냐하면 이 버지니아의 가장 중추적인 그 곳인 페어팩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동쪽 바닷가, 동쪽 제일 끝 바닷가에서 목회하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의 주도 심장부인 리치몬드에서 목회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는 곳이 버지니아 서쪽 끝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목회자 파송이라고 하는 이 대회에서 제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도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아주 이번에 가게 된 교회가 그쪽 끝에 있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얻은 이 두 달간의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아내와 함께 궁리하다가 와싱턴 한인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지켜야 할 그 바운드리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김종남 목사님께 예배에 참석해도 괜찮겠느냐고 전화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김 목사님께서 이왕 예배하러 올 거면 오는 김에 맥클린에 진 사랑의 빚을 좀 갚고 가라, 설교 좀 해라, 4부는 빼줄 테니까 1, 2, 3부 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선배님들 찾아뵙고 후배 목사님들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께 이곳에 머문 3년간
그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마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추억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어린 이곳에 와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더욱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아내도 같이 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저 불기한 가정 사정이 생겨서 함께 오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 기억하신 여러분들께 인사의 안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된 예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물론 같은 이야기가 짧게 4절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본문이 더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두 복음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해 보입니다. 마치 며칠간 선교 여행이나 자원봉사를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곧, 즉시. 너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결단은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를 봐도 그렇고요, 혹은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예외 없이 긴 망설임과 깊은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어렵게 결단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단순 명쾌해 보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한마디의 부르심에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곧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길래, 얼마나 불타는 심정이었길래 그렇게 한마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결단이 한순간에 감정이나 어떤 충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제자들의 결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택해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혹은 같은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시몬을 비롯한 몇몇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병에 앓고 있던 시몬의 장로를 치유해 주셨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씻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별로 씻을 것도 없었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저 설렁설렁 갈릴리 호수물에 흔들어 헹구면 충분했을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젯밤만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해서 허탕을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장모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여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까닭이 아마도 어쩌면 며칠 동안 지속된 실패로 인해서 한가롭게 앉아서 설교나 듣고 있을 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배에 올라 배를 조금 무태서 떼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자기 장모를 치유해 주신 분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지 시몬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배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뱃머리를 설교단 삼아서 해변에 앉아있는 혹은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선을 시몬에게 돌려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내륙 지방 나사렛 출신 목수 청년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이건요, 마치 비유하자면 33년 목회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제가 우리 음악 전문가이신 김지훈 지휘자님께 지휘자님 이번에 곡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석해 보시면은 성가대가 아마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감히 조언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어디 계시죠? 황당하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니까 이번 참에 신세를 한번 좀 갚자 이런 요량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한번 따라 해주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단호하셔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그 명령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까요? 그도 아니면 방금 전에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강렬한 권위와 진정성을 이 시몬이 느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시몬은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겠다는 전적인 헌신은 아니어도 막연하나마 순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미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챙겨서 배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띄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몇 날 며칠 좌절과 실패만 안겨주었던 갈릴리 호수가 지금은 엄청난 물고기를 안겨줍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빈 그물을 싣던 그 좌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간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정신없이 그물을 걷어올리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는 순간 시몬의 눈이 여전히 뱃머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시몬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뭔가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고 아주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몬의 고백이 좀
사실은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병만 잘 고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또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하고 동업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탐지 능력을 지니셨고 저와 제 동료들은 장비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기투 앞에서 이 갈릴리 어촌계를 순식간에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CEO가 되어주시죠. 저희가 정말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까요? 뭐 대략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시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그분과 잠시라도 함께 머물 자격이 없을 만큼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던 평범한 갈릴리 어부가 이제는 다른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번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 다시 오늘 아침 그의 눈앞에서 또 다른 기적을 펼쳐주시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제는 시몬에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시몬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들은 시몬의 그물에 잡혔고 시몬 자신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갈릴리에 이름 없는 한 어부가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 행진을 시작하신 분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날의 어획량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던 평범한 한 인생이 이제는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과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제자가 됨으로써 포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제자로서 살아내야 할, 겪어야 할 새로운 인생 여정, 그게 평탄한 여정일지 인생 역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저함과 과연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 오늘의 주저함과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말씀입니다. 물고기를 낚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챙기는 일도 물론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뜻깊은 삶으로 예수님은 시몬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된 부르심 앞에서 시몬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응답합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했죠.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조금 전에는 예수께서 설교하시도록 배를 내어드렸던 이 시몬이 지금은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감에서 곧
즉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는 표현은 아마도 그 곧 즉시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이, 결단의 진지함을 표현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응답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에만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빈 그물을 씻을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 성공만이 보장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밤새 허탕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슬프고 힘겨운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직장이나 사업에 관계된 일이든 혹은 자녀 문제나 여타의 가정적인 일이든 혹시 영혼의 밤으로 어두운 밤으로 표현되는 영적인 방황과 고뇌의 시간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혹은 교회적인 일이든 누구나 저마다의 허탕 경험이 있고 빈 그물을 씻는 씁쓸한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밤새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씨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어젯밤의 실패 경험은 내 인생력의 종착역이 아니라 오늘을 다시 시작할 밑거름이다. 그러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보자꾸나. 예수께서 시몬도로 가라고 하신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시몬과 동료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뒀던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기운을 차려서 찾아가야 할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깊은 곳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예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이 깊은 곳입니다.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향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잡힐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좌절이 희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인생 전환의 경험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허탕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의 인생은 갈릴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어부로서 생을 마감했겠죠. 빈 그물이라고 하는 이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할 그런 갈릴리의 어떤 어부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빈 그물을 씻어야 했던 힘겨운 나날이 있었기에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기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응답했기에 그들은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실패와 고난을 은총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200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버지니아로 건너와 가지고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3년간 즐겁게 그리고 또 좀 바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제가 2010년도에 세빛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로 계셨던 김영봉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그때 메나사스 또 센터빌 캠퍼스 담당이셨던 강현식 목사님과 또 우정의 깊이를 더하면서 그리고 다른 아주 성실하고 훌륭하신 그런 동역자, 목회자분들 또 직원분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나름 이제 행복한 하루하루의 목회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맥클린 담당 목사로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또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런 데 나름 열정을 많이 쏟았고요. 친환경 사역 같은 그런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도 시작했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런 영성 훈련 프로그램 혹은 헨리 나우엔 세미나라든지 이런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3년 만에 새빛교회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맥클린에서 떠날 이유도 굳이 없었고, 당시 제가 파송받아 가게 될 교회는 꽤나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내심 철없는 긍정의 힘이 제 마음속에서 발동했습니다. 나같이 경험도 있고 준비된 목사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 교회를 한번 멋지게 회복시켜 보라는 그러한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착각하면서 선뜻 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노련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물을 챙겨서 만선을 꿈꾸면서 배를 띄웠던 것처럼 저와 아내도 맥클린을 떠나서 아주 모두 당당하게 새빛교회 가서 소위 목회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철없는 긍정의 힘은 그리 긍정적인 결과를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5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부끄럽게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싣는 어부의 심정으로 불면의 밤을 여러 날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4년 한 12월 어느 날로 기억하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 내면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도 그 음성이 또렷하고 강렬해서 몇 주간 그 음성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 2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했던 한옥권 목회를 뒤로 하고 낯설고 물설은 영어권 회중의 파송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들려왔던 그 음성을 따라서 50대 초반의 나이에 시작한 그 영어권 목회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듯이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르심은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시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훈련 기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이스턴 쇼어에서 그리고 리치몬드에서 그 낯선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목회의 기쁨을 맛보고 결실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놀라운 수확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목회의 결실도, 소중한 결실도 맺을 수 있었고, 여러모로 파송되었던 교회가 힘겨운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그런 보람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밤새 허탕친 다음 날 아침 빈 그물을 씻어야만 했던 쓰라린 목회 실패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은총을 맛보았다고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즉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난만큼 훌륭한 인생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스러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게 되죠. 간절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적셔주는 단비이기도 하고 그 밭을 갈아주는 쟁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사랑할 수 없고 굳이 고난을 자처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초청과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고난은,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실패자를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겠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다. 결국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자, 이제 너의 빈 그물을 씻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봐라. 그동안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따랐다면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동안 내 힘과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수단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나를 의지해보거라. 그동안 혼자 걷던 길을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보자꾸나. 내 제자가 되어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자꾸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함께 바쳐보자꾸나.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자꾸나. 그러면 너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이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허탕만 치고 빈 그물을 씻던 이들에게 찾아가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인생의 고빗길에서 우리 자신의 빈 그물을 씻어야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은총의 새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우리들 개인에게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교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텅 비었던 그물을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놀라운 삶의 반전, 역전이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깊이와 의미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릴리에서의 고기잡이의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더 복된 일터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할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찬 예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그리고 피를, 그 살과 피 흘림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하실 자리에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길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성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로 구속받은 자답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감사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신 빵과 포도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현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새롭게 파송되어 주셔서 7월부터 사역하게 되실 화이트 메모리얼 UMC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방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웅수 장로님의 장남이신데 우리 김용원 교우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김용원 교우님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른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겠는데 우리 메릴랜드 지역 속회 모임을 소풍으로 하셨는데 우리 영상으로 우리 장태전 장로님께서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네, 우리 메릴랜드 지역 속회 모임을 이렇게 소풍으로 갖게 됐었는데, 우리 메릴랜드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속회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그런 만남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또 앞에서 보여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속회가 많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참하셔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밖에 보시면 순원 친교실 앞쪽에 보시면 우리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예 붓글씨를 쓰신 글씨와 또 동양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스케치하고 이렇게 예쁘게 그리신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졸업이 아니죠. 네. 시니어 아카데미 이제 종강 예배를 했고 또 발표회를 가졌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만드신 작품을 이렇게 발표도 했고, 그래서 전시를 그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전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안 보시면 못 보시니까 꼭 복도에서 보시고 또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킹덤 키즈 아이들과 미들스쿨, 하이스쿨, 칼리지 졸업생들이 이제 우리 졸업생들을 이미지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어떤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킹덤 키즈 아이들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킹덤 키즈 아이들이고, 또 미들스쿨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쿨, 칼리지 졸업하는 친구들. 이렇게 우리 잠깐 보여드렸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항상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 친교팀에서 야채 비빔밥을 맛있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행복한 교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 우리 2부 찬양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변에 악기를 좀 잘 다루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2부의 찬양 팀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광고를 해왔는데 우리 건반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반 2부 예배에서 건반을 해주시는 분이 또 멀리 또 이주를 하시게 되어져서 또 건반이 비게 되어지는데, 또 주변에 그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신 후에 이현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시다. 세상은 여전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새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됨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새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이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오늘과 내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